그 마음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성막 혹은 장막을 통하여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앞으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지금도 우리들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막, 하나님의 장막, 이 하나님의 성막은 사람이 고안해서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25장 바로 앞에 40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모세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25장 9절의 말씀에서도 무릇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즉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이 성막 제도가 상징하는 주요한 요소인 이 속죄, 죄 사함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와 진설벽상, 즉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지붕을 덮는 덮개에 대해서 오늘 허락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덮개를 입히지 않는 그냥 순수한 성막의 구조물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냥 덮개가 없죠. 그냥 가운데 휘장이 하나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져 있고 그 성소에 향단과 그리고 진설병상과 금 등잔대가 있을 뿐입니다. 저대로 두면 비도 맞고 태양빛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덮개를 씌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덮개가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실입니다. 세마포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그룹을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천사의 모형을 이 세마포에다가 만들라라는 겁니다.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한 번에 이게 덮을 수 있는 크기가 아니고 10폭입니다. 한 폭, 두 폭, 5폭씩 만들고 또 5폭을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마포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만들되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덮개 위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공교하게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그룹, 즉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모양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제 덮개, 그 구조물만 있는 그 위에다가 세마포 덮개를 저렇게 씌웠습니다. 언뜻 보면은 청색만, 홍색, 자색식만 보이는 것 같은데 홍색, 청색, 자색, 이제 세마포 실로 꼰 데다가
거기다가 다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천사의 모습이 저 이제 세마포 덮개에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수놓여져 있는 뭐가 보여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으니까 날아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덮개로 꾸며진 이 천장과 이제 위에서 보면 이제 덮개가 세마포 덮개가 이제 있죠. 천장이잖아요. 거기에 수놓인 화려한 천사들의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지금 날아다니는 그 모습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그리고 천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니까, 천국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이 천사들이 수놓여 있는 이 덮개로 꾸민 천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보입니다. 이를 보면서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설병상, 즉 떡상과 금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상 금등잔대를 지금 가장 먼저 덮고 있는 것이 저 천사들이 수놓여 있는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이 세마포 덮개가 지금 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뭘 보호해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비바람으로부터 금등잔대를 보호하고 진설병상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 금등잔대와 진설병상이 의미하는 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저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통하여.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면서 양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명기 말씀에서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하셨다. 광야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그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마포 덮개로 처음에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서 덮은 것이죠. 또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의 모습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기도의 내용도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동기도 기도하는 자세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성도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 헌신하시는 모습, 헌신하는 동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수준, 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즉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천장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장이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천장을 세마포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수놓아서 천장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을 가진 존재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특권을 가진 축복된 존재임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특권만을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 세마포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 세마포 덮개를 이 성막의 천장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첫 번째 덮개, 이 첫 번째 덮개는 천장이 되는 것이죠. 안에서 보면. 두 번째는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염소털로 덮개를 만듭니다. 내부에서 보면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천장은 이미 세마포 덮개로 덮여 있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덮었으니까 이건 안 보이는 것이죠. 세마포 덮개는 10폭인데 반해서 이 염소털 덮개는 11폭이에요. 크기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마포 덮개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이 세마포 덮개라든가 이 크기를 아시고 싶으면 2절부터 쭉 규빗 몇 규빗 나오는데 한 규빗이 한 45cm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크기 정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염소털로 만든 두 번째 덮개는 세마포 덮개보다 한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덮개보다 큰 염소털 덮개는 한번 보실까요? 예, 이 그림입니다. 자, 덮개는 세마포 덮개 바로 위에 덮어서 양옆은 밑에까지 다 내려가게 하고 성막 뒤편에 보시면 뒤편은 완전 전체를 땅바닥에까지 이렇게 닿도록 이렇게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자, 레위기서 16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대속죄일에 사용했던 희생 제물이 염소입니다. 두 염소입니다.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준비한 이 두 마리의 염소를 두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뽑히지 않는 염소는 안수하고 번제단에서 이렇게 죽인 이후에 그 피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염소의 피가 제사장에 의해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쏟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이제 상징적으로 백성과 대제사장과 백성의 죄가 다 이 염소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다 자백을 했으니까. 그런 뒤에 이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뭘 가지고 광야로 갑니까?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염소를 풀어서 광야로 내보내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곳,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광야에서. 이것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염소가 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대제사장의 죄를 이제 다 전가받은 이 염소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죄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광야로 끌려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영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은혜의 효력은, 죄를 사하시는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것을 해석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를 볼 때 염소의 털로 만든 이 덮개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보호와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있다,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서 죄를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의 효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넉넉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바로 염소털로 만든 덮개로 성막을 이렇게 덮은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완전히 덮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과 등대와 떡상을 덮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덮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와 사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세 번째 덮개입니다.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본문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14절에 나오는데, 먼저 세 번째 덮개는 이제 안에서 볼 때 세 번째예요. 밖에서 보면 두 번째가 되겠죠. 안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기준으로서 위로 보면 그 위에 세 번째 덮개를 합니다. 세 번째 덮인데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14절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염소털로 만든 덮개 위에다가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이제 덮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덮개하고 조금 다르지요, 모양이. 그냥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는 이렇게 성막의 구조물 위에다가 그냥 덮어서 축 내렸어요. 축 내렸는데 이 세 번째 덮개는, 그리고 네 번째 덮개, 이 둘 다 앞에 보겠지만 이 나머지 두 개는,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일단은 앞에 두 덮개는 천으로 이루어졌는데, 염소털 천,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 천으로 했는데, 이 세 번째 덮개와 네 번째 덮개는 가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입니다. 이 순양의 가죽에다가 붉게 물들여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순양 가죽 덮개는 밑에 있는 그 모든 덮개, 밑에 있는 모든 덮개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야외에 가서 텐트를 칠 때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텐트 위에다가 보호막을 또 하나 치죠. 강한 햇빛이나 비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막을 하나 치는데, 그 보호막을 치는 것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보호막을 칠 때는 땅에다가 뭘 박아요? 팩을 받습니다. 그죠? 끈으로 묶고, 보호막을 끈으로 묶을 수 있는 땅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팩을 받고, 그 팩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묶잖아요. 저 지금 세 번째 지금 가죽으로만 붉게 물들인 이 순양의 이 가죽으로 만든 덮개도 팩으로 저렇게 박는 거예요. 제가 말한 이해하기 쉽게 팩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에다가 팩을 받고 끈으로 연결해서 텐트 자체가 비에 맞는 것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보호막인데, 세 번째 덮개인 순양의 덮개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 순양의 가죽을 저렇게 해서 하면 비가 옆으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천막이 젖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거를 빨간 게 아니라 검은 거로 물들일 수도 있고, 파란 거로 물들일 수도 있고, 노란 거로 물들일 수 있는데, 왜 저것을 붉게 물들였느냐? 순양의 피를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번제로 드려졌던 이 순양은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후로 제사제도에서 이 순양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졌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순양의 가죽을 붉게 물들여서 덮개로 사용한 것, 바로 이런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죄인을 덮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의 기구들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아래에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다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이렇게 덮고 계십니다. 인간은 본래 죄를 지었을 때에 나뭇잎으로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발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어 그들의 죄의 수치를 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잡아주신 가죽은 순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가죽이 어떤 짐승의 가죽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지 않지만 순양의 가죽이었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덮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가장 위에다가 네 번째로 덮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랬습니다. 저런 모양입니다. 완전히 덮도록, 완전히 다 덮어서 세 번째 덮개를 만들 때 땅에 박았던 그 팩에다가 네 번째 것도 가시에 이렇게 끈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해달, 성경은 설명을 하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은 또는 돌고래,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도 설명을 붙였을 겁니다. 해달 옆에 일자가 섞이고 설명을 또는 돌고래 제일 아래에 보면 그렇게 있죠. 그 해달이라는 건 나일강과 그 홍해에 떼지어 살고 있는 바다 동물인데 고래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성경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돌고래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소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바다 고래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보시는 것처럼 저게 딱 보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색깔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월등하게 품질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 해달의 가죽으로, 순양 가죽으로 된 세 번째 덮개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당시에 신발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대단히 질긴 가죽이 이 해달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가장 외부 덮개를 사용한 것은 성막을 이제 비바람으로부터 또 이렇게 내리쬐는 광야의 그 햇빛으로부터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와는 먼, 이 물과는 먼 관계가 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동물인 해달을 어디서 구해왔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해달 가죽을 구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저 성막을 만든 장소는 시내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다까지 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만든 것일까요? 바다 가죽인 이 해달 가죽, 동물인 해달 가죽을 얻는다는 것은 어렵죠.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여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에 이것도 가져 나온 것으로 봅니다. 다 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성막의 계획을 갖고 계셨죠. 시내산 밑에 가니까 갑자기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막의 필요성을 아시고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물을 이미 그의 백성들에게 다 준비하여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물론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 해달의 가죽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막을 위한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동안 노동했던 그 모든 대가를 다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러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막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달 가죽은 매우 중요하고도 값진 것이었을 겁니다. 희소 가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달 가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해달 가죽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달 가죽을 포기한다는 말은 곧 광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발을 포기한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신발이 없이 광야를 지난다? 그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도 모를 신발을 늘 만들 수 있는 이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의 재료인 해달 가죽을 지금 나에게 바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고 이 광야를 지나가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릅니다. 이 시내산 아래까지 온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거든요.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까지 왔는데 사방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광야를 지나가는데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모르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 해달 가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발 떨어지면 이거 갖고 신발 만들어 신어야 됩니다. 우리는 맨발로 그냥 거친 광야를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해달 가죽을 요구한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달 가죽을 각자가 다 가지고 나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모두 다 해달 가죽은 가져온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일부가 가져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친 그 해달 가죽으로 성막의 제일 윗덮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달 가죽을 다 바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해달 가죽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시 29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낡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사람은 이것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후에 대책까지 다 마련해 놓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결단을 내리고 바친 해달 가죽으로 만든 이 덮개는 성막의 제일 바깥쪽에 덮긴 덮개였기 때문에 덮개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해달 가죽을 이제 덮개를 덮은 네 가지 종류를 한번 다 한 번에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단면들만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죠. 조금씩만 보여줘서 저렇게 보입니다만은 내부에서 보면은 천장에는 세마포 천사가 날아다니는 이 세마포 덮개만 보일 것이고 바깥에서 보면은 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네 번째 그 덮개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이 겉에서 보면 해달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해달 가죽 덮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해달 가죽 덮개는 본래 색깔도 예쁘지도 않고 가장 외부에 노출된 덮개이기 때문에 비바람도 맞고 광야의 그 강양 햇빛도 받아가지고 전혀 이렇게 아름다움이라는 느낌, 매혹을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해달 가죽은 예수님의 인성을 그린 그림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큼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랬습니다.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오늘날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림이다 그러면서 보이는 그 그림은 참 멋있어 보이는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이 보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큼 아름답지 않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치 해달 가죽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달 가죽 덮개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아름답게 수놓인 내부의 세마포 덮개의 화려함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덮인 이 순양의 덮개를 보지 못하고 또한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보지 못합니다.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화려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그 내부에는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가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내부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말합니다. 도대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다니느냐고. 그들은 매력도 없는 해달 가정의 덮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즐거움과 예수님을 믿는 맛과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알지를 못합니다. 온전히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가치를 볼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을 예언하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로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높이는 사람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 내적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감추어져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광과 온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 것 당연하다고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고 여겼던 사울이었지만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예수님이 존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비록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들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겉모습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매혹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진면목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신앙을 떠날 수 없고 교회를 떠날 수 없음을 주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내면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알았어. 예수님만 붙잡고 한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